오늘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와중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그 일 이후에 8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2차 바벨론 귀환이 시작되는데요.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귀환했다면 2차 포로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8장의 내용은 그들이 2차 귀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형통을 경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라는 의미는 바로 에스라가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2차 귀환을 시키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도구로 에스라를 사용한 거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차 때는 지파별로 기록했다면 2차 귀환 때 이 내용은 계보대로, 그러니까 가족대로 기록합니다. 숫자가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적은 수입니다. 8,000명이라는 한 8,000명에서 9,000명 수가 돌아오는데요. 1차 때는 42,000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되는 적은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 다이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 핫두스요, 이렇게 쭉 자손 이름이 기록 나옵니다. 3절엔 스가리아 자손, 4절엔 반모앗 자손, 5절에는 스가리아 자손, 6절에는 아딧 자손, 쭉 14절까지 쭉 자손별로 몇 명이 돌아왔다 기록되는데, 이 인원이 왜 9,000명이라고 추적을 하냐면 이 전체 인원을 숫자를 더해 보니까 1,773명이 됩니다. 한 가족의 기준으로 볼 때 한 4인 가족으로 보면요, 여기다 4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9,000명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9,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적은 숫자이지만 이들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우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출발 직전에 이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아하와루 강가, 이게 넓은 평지죠. 평지에 쭉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살펴봤더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1차 때는 그래도 레위 자손들이 있었는데 2차 때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뭉쳐야 하고요. 또 성전 봉사를 해야 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었는 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족장들과 그다음에 명철한 자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에 레위인들이 많이 기거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보내서 레위인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좀 모으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자, 섬길 자를 데리고 와라. 자원하는 심정들을 좀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레위인들을 다시 모집한 겁니다.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에
하시바의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일할 수 있는 또 일꾼들, 이 모집해서 이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이들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택함 받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제 출발할 때 레위인도 모았고 기술자들도 모았으니 이제 다 준비됐다 그러고 출발한 게 아니라요,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길은 직선거리로는 900km가 되고요, 길을 따라 걷게 되면 1500km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왕복보다도 더 긴 길입니다. 이 길을 9,000명이라는 숫자가, 거기는 노인도 포함 어린아이도 포함, 그것뿐만 아니라 왕과 방백들이 예물을 바쳤던 금, 은,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소유하고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물론 이동 수단이 불편해서도 위험성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그 당시에는 강도들,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동할 때 노인들 어린아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도적들에 노출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장거리를 이동한다면 밥도 든든히 먹고 모든 걸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출발할 텐데, 이들의 준비의 첫 번째는 금식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마음을 겸비하게 했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순적한 길,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요, 어떤 사람은 험난한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적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인생이 굴곡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부러 그런 길을 갔나요? 평탄한 사람들은 나는 평탄한 길만 골라서 갔나요? 인생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평탄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평탄케 하여 주시고 순적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순적케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에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왕과도 아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의 조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만약에요, 이 위험을 간파하고 또 위험 때문에 두려웠다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군대를 좀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왕은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3차 귀환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오늘 이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었다 그 말이죠. 선한 손이.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벌을 내리십니다. 에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지만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실 줄을 나는 믿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저버리고 왕에게 부탁을 했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무엇이 부끄러울까요? 내 믿음 없음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것은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거꾸로죠.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합니다. 뭐가 없어. 내가 남보다 못 가졌어. 내가 적은 것이 내가 저 사람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위축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우리 입장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 부끄럽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죠. 믿음 없는 거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면요. 우리 믿음 없음이 참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에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내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런 말할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그걸 부탁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23절에 먼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허락이 내려왔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적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평탄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4절에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중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제 제사장들 무리 가운데 이제 좀 분별력 있고 총명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 25절에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출발할 때 아닥사스다 왕과 방백들과 모사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음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왜 줬냐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그것을 바치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들이죠. 이것을 그냥 대충 갖고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금을 달아서 맡긴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이거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달란트는 달란트대로 쭉 맡겼습니다. 다 구람을 쟀습니다. 26절에 내가 달았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그걸 계수했다 그 말이죠. 그들 중에 준 것은 은이 650이요 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와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철저하게 개수도 시고 구람도 달고 무게도 달아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긴 겁니다.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리. 이것은 거룩한 예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 구별해서 너희가 맡아라. 책임지고 맡아라.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29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당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직에게 성전의 그 기물에 안치될 때까지 철저하게 이걸 지키라 그 말이죠. 새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손실되지 않도록 이걸 철저히 보호해라. 너의 책임이다 그 말이죠. 30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 명령을 받고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분담시키고 이제 출발한 겁니다. 도착하기까지 40일이 걸렸는데요. 이 길도 놀랍게 간 겁니다. 1500km 정도 되는 길, 직선거리로 900km 되는 길을 한 달 반 정도 걸어서 가는데요. 아무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도둑질을 만나지 않고 강도떼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 그 말이죠. 오늘날 같은 상황이 아니라요. 고대 사회에는 여행자들은 강도 때문에 여행 자체가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9,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강도떼를 만나지 않았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강도를 만나는 게 아니지만요. 사탄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소멸할 때가 있어요. 또 다 놓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31절에 도우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순적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이제 그들이 다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겠죠.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두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도착한 이후에 남길 때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줬다 받았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얼마 받고 얼마 남기고 쭉 기록해서 그것을 보관했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그 수를 계수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대충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철저히 한다는 것 이게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제를 위해 송아지와 12마리요 또 숫송아지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36절에요.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동안 반대했던 총독들,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냐 그렇게 해서 아닥사다 왕에게 그 편지를 보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거꾸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받은 이후에는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이 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면요.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